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이거 아닌데? 그래, 맞아. 어디 갔어? 잠깐만. 잠깐만요. 맞아. 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나 봐요. 죄를 안 지었던 것은 아니야. 아주 큰 죄를 지었지. 네?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요? 그래,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단다. 암몬, 아람 연합군과 전쟁 중 나는 왕궁 옥상에서 산책 중이었지. 아이 졸려. 전쟁 중인데 산책을? 날씨 좋구만. 그런데 그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말았지. 그는 나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나는 너무 가지고 싶었지. 다른 사람의 아내를요? 그래서 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아내를 가졌지. 이런 나쁜 왕 같은 이라고. 뭐라고? 브래핀 자세워 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단다. 웃음! 그럼 다윗 형도 이제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야? 이건 사울의 죄만큼 큰 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죄 지은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지.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회개 기도에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 죄를 짓다. 다윗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친구들 우리 4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순서가 나와버렸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있었던 일, 네, 다윗에게 있었던 일 뭐였어요? 네, 사울의 위협이 계속 있었잖아.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어. 맨날 무슨 일이 있었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다른 백성들이 자기 왕인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잖아. 막 더 좋아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서 네, 시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도 어떻게 했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해서 가지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네,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네, 왕이 되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법궤가 저 멀리 있었는데 그 법궤를 네, 하나님의 뜻대로 네, 예루살렘에 옮기게 된 겁니다. 네, 맞아요. 네, 이 다윗은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 그의 마음에 죄가 들어온 거야.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갑자기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네, 친구들 오늘 네, 다윗 왕의 미션은
바로 네 번째 죄를 지은 다윗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친구들, 다윗의 죄를 한번 봐야겠죠. 아까 우리 영상으로도 봤지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다스리고 전쟁이 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옥상을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막 왕이 막 그렇게 막 옛날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옥상을 이제 걸어 다니는데 저기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지. 근데 두 눈을 피했어야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한눈에 반해버렸던 거야. 저 여자가 누구냐 물어봤겠죠. 네, 물어봤더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여인을 어서 데려와봐라 라고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데려와가지고 큰 죄를 저지릅니다. 큰 죄. 간음을 해서 아이를 갖게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 여러분, 우리 열심히 외운 10계명의 말씀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아내, 내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간음입니다.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절대 모를 일이 없으시죠. 그래가지고 바세바가 이제 아이를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남편을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야. 더 큰 죄를 지는 거야. 뭐였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아를 없애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가장 최전방에다가 두고 빠져라. 쟤를 죽여라. 우리가 죽인 게 아니지만 한 사람이 100명을 어떻게 이겨? 못 이기겠지. 그러니까 한 명을 일단 우리아를 최전방에다 놔두고 전쟁을 하게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지 확인하고 돌아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렇지.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써져 있었잖아. 그 다윗은 두 가지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야. 죄가 점점 커지는 거지. 죄가 죄를 낳는다 그래. 죄는 또 죄를 낳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많은 큰 죄를 짓고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누가 찾아와. 누가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서 왕이시여,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우 심심한데 잘 됐다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겐 암양 한 마리,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그리고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어요. 그렇죠? 네, 가난한 자는 암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대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부자는 손님을 대접할 때 자신의 소와 양을 쓰는 것이 너무 아까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어요. 내 양은 너무 아까우니까 너 내놔, 내가 훔쳐갈 거야 해가지고 양을 훔쳐가게 된 거야.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말도 안 되는 거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 재물을 빼앗아서 되겠느냐? 이거는 4배로 갚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해 4배로 갚아야 돼. 그게 아니면은 안 돼라고 말했던 거야.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 그러셨잖아요. 약한 사람을 죽이셨잖아요. 빼앗으셨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 이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이 다윗은요,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네요.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깊은 회개를 했어요. 회개는 뭐야? 회개는 뭘까? 회개는 뭘까? 회개는 말이죠, 내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거는 진짜 용서받지 못할 건데 한 번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돌이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용서는 받았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지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의 집안에 재앙이 있을 거야. 또 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잘못을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회개는, 기독교인이라면 회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회개, 내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야. 회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어. 회개라는 좋은 기회. 네. 네, 그 회개를 이 다윗은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회개로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내리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친구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당연히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큰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기쁘게 보셔서 누구를 낳았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을 두 번째 아들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엾게 보이시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네, 축복의 솔로몬 아들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네, 맞아요. 네,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 안 지어요? 맞아요. 전사님도 죄를 지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했죠?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사울은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좋은 기회예요. 회개는 나의 죄를 다시 돌이키는 것.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회개합시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죄를 언제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전도사님도 매일 죄를 지었어. 죄를 지니까 어느 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런 죄로 졌고 저런 죄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 저녁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